오늘은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려면 이렇게 해보세요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귀신들을 쫓아내는 영적 전투 훈련을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세상에는 선과 악한 것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힘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자신의 악한 욕망과 세상의 유혹 뒤에는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악의 화신인 마귀 귀신이 있습니다. 사실 선과 하나님, 악과 마귀의 경우에 차이점은 알파벳 한자 뿐입니다. 세상에는 악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는 하나님 존재보다 마귀의 존재를 더 믿는 것이 더 쉽습니다. 동양인에게 특히 그런 것 같습니다. 한편 서구인들은 마귀의 존재를 한낱 뿔 달린 괴물 정도로 치부하는 경향이 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초월적인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면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논리적일 것입니다. 성경적인 세계관에 의하면 세상의 악죄는 마귀가 존재합니다. 마귀를 뜻하는 헬라어 디아폴로스는 히브리어 사탄을 번역한 것입니다. 사탄은 타락한 전사입니다. 사탄은 구약성경의 몇몇 사건 속에 등장합니다. 사탄은 단순한 어떤 힘이 아니라 인격체입니다. 신약성경에는 사탄의 활동이 더 분명히 그려집니다. 사탄 곧 마귀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반항하고 있으며 많은 악령들을 거느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막아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마귀의 관계를 맞서야 한다고 말합니다. 에베소 6장 11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려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말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 자녀로 마귀 세력 간에 벌어지는 영적 전투는 실제 상황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따르면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가슴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강교합니다. 그들은 권력이 있습니다. 그들은 통치자,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악의 영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적들의 강력한 공격을 받게 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전투의 실상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은 먼저 마귀의 전술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어용 무기와 공격용 무기를 활용하는 법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어디서 배워야 되는가? 교회 예배당에서 배워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하고 싸워야 되는가? 귀신들을 쫓아내는 전투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사단의 세력 또한 아직 멸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방어 수단을 질서정연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귀의 계기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에게 필요한 5가지 장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허리띠는 전투에 임한 병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성도에게는 진리의 허리띠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기독교 교리와 진리의 근본을 의미합니다. 기독교 진리 전체를 우리는 사고체계에 적용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을 읽고 설교 말씀을 경청하고 기독교 서적들을 읽고 테이프를 듣고 유튜브 설교를 들음으로써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진리대로 살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로써 거짓말쟁이요 거짓 아비는 사탄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호신경입니다. 전투에 나가는 병사는 심장과 폐 등의 신체 주요 부분을 가리는 가슴막이를 합니다. 영적 전투에 나가는 성도의 호신경은 하나님 은혜 주시는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리고 의는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성도의 영생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도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의로운 삶을 포함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의인 동시에 그 의를 본받아 살려고 하는 성도의 의로운 생활로 고찰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는 악의 원흉인 사탄의 악한 공격을 훌륭히 막아내며 무력화시킵니다. 성도들이 착용한 의의 행변은 말씀과 성령 충만입니다.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신입니다. 우리는 신을 신 때 금강구두도 좋고 에스파이어 구두도 좋지만 성도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전투화를 두 켤레를 주셨습니다. 신발 없이 어떻게 가시나 돌밭 험한 산길을 걸어다니며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투화를 두 켤레를 주신 것 같습니다. 월남전에 베트공들은 독을 묻힌 쇠못을 땅에 박아주었다고 합니다. 그를 밟는 날이면 쇠못이 살 속에 박혀 몸이 독이 퍼져 결국 죽게 된다며. 그래서 아군은 두툼한 전구라 고나를 신고 다녔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처럼 가시밭길, 산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신발이 중요합니다. 신발 없이 그런 험한 길을 걸어다니면서 전쟁하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위에 달려나가는 우리 인생길도 험합니다. 험한 길을
달려나가기 위해서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평화는 마음의 평화를 말합니다. 진정한 평화는 언제 찾아옵니까? 복음을 믿는 것부터 옵니다. 자신의 주인으로 보신 예수님부터 성령과 불로 세례를 지속적으로 받아 성령으로 충만받으며 성령의 지배 장악을 받으며 성령에 예수님으로 채워진 증거고 성령으로 진리 말씀을 깨닫는 증거입니다. 마음의 평화가 깨어짐으로 분노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이어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싸움을 시작하기 전에 벌써 패한 것입니다. 마귀는 인간의 흔들리는 마음, 하나님과의 분리에서 오는 초조, 불안 등의 심리상태를 이용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표방케 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 완전한 평화를 누리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야 마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지난 자리에는 항상 신발 자국이 남듯 평안의 복음을 씻는 가는 곳마다 평화의 자국이 남아야 됩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사야서 52장 7절. 하나님의 군사의 신발은 복음 표해야 됩니다.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가 그 군화를 신으라고 합니다. 그것은 사탄과의 가장 효과적이고 실제적인 대결은 평화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언제나 준비되어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직접적인 전도를 통해서나 말없이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한 전도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화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보다 사탄이 싫어하는 것은 없으며 그보다 더 사탄의 영토를 좁혀가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좋은 전투는 없을 것입니다. 이 말은 복음으로 무장하여 어딜 가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망설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전투와 군화를 신으면 어디든지 갑니다. 군대에 가보신 분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저는 하나님에게 전투화를 2켤레를 받았습니다. 믿음의 방패는 온몸을 보호하는 데 쓰여지는 방어용 무기입니다. 화살이 비팔투 칼날이 난무하는 전쟁터에서 방패는 온몸을 방어하는 데 아주 요긴한 무기인 겁니다. 방패는 온몸을 보호합니다. 대모 진압하는 경찰을 보면 모두 방패를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염병을 맞고 날아오는 돌을 맞고 무자비한 발길지도 다 막아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꼭 믿음의 방패를 갖춰야 됩니다.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영적에서 우리의 온몸을 보호하는 무기입니다. 왜요? 마귀의 긍정적인 공격의 목표는 우리를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마귀의 자식으로 만드는 것을 긍정적인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게 서 있으면 우리의 온몸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신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방패인 것입니다. 오늘도 마귀 문제, 핍박, 환란, 풍파, 시험을 통해 우리가 화전을 날립니다. 질병을 통해서 날립니다. 불화살을 날립니다. 의심의 화살, 불신의 화살을 날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불신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하도록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믿지 못하도록 화전을 날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야 됩니다. 미리 방패는 이 모든 불화살을 다 막아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모든 무장을 했어도 온몸을 감출 만한 방패 갖고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 위에라는 단어를 유념해야 됩니다. 다른 무장을 다해도 믿음이 굳건하지 않는다면 마귀에게 패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만이 어떤 화살에도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행파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5번째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을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머리 부분을 보호하는 투구와 관련해 비유한 것은 성도의 영적 안정을 돕는 데 있어서 구원의 중요성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구원에는 3가지 시대가 있어라. 우리는 이미 죄로의 흥벌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죄 권세로부터 구원받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라는 것이 존재 자체로 구원될 것입니다. 마귀는 이러한 구원의 확신을 흔들려고 최후 구원에 대한 소망을 빼앗고자 인간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우리의 구원이 이러한 개념들을 알고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6번째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 곧 성령으로 깨달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고 합니다. 진리의 말씀, 성령으로 깨달은 말씀이에요. 머리로 아는 말씀이 아니고. 이건 사탄이 가장 겁내는 것, 사탄을 막을 뿐 아니라 쫓아내고 선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쓰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라 봅니다. 여기 현재 하나님께 주신 네마의 말씀을 선포할 때 강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굉장히 귀신은 무서워해요. 유일하게 공격용 무기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무기는 방어용 무기지만 검은 공격용 무기죠. 전쟁에는 항상 방어만 하면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때를 따라 공격해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검입니다. 성령이 주는 칼을 가지고 가라.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말해요. 어디 전도로 가려고 그러면 성령이 주신 칼을 가지고 가라.
적을 펴고 찔러 죽일 수 있는 날카로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위에서 자유 날선 어떤 것보다도 에리아의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가지며 또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는 히브리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를 죽이는 무기입니다. 건격은 검을 사랑하고 늘 간수합니다. 하나님의 군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카롭게 마음에 준비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깨닫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뇌말 말씀, 마귀가 공격할 때 뇌말 말씀 칼을 휘둘러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한 성도를 실족해 하려고 이런 말을 했으면 하나님은 당신 같은 사람 사랑하지 않아. 여기에 대해 아니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세상을 지어 사랑하셨다 해서 성도로 깨닫는 말씀으로 공격해야 됩니다. 그럼 영적 선조훈련은 어디서 해야 됩니까? 앞에서 보았듯이 사탄과 그 신복선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미 패배했으며 우리는 지금 예수님 다시 재림하시고 오실 때까지 남은 잔당들을 소탕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적극적인 활동을 두려워하여 피하는 것이 바로 어둠의 세력입니다.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단의 세력을 향해 공격하는 기술을 배울 것입니까? 건물교회 예배당에서 예배 시간에 배우고 훈련해야 됩니다. 영성토탈하려면 마귀의 전술을 알아야 되면 마귀의 전술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C.S. 루이스는 지적을 들어보세요. 인류가 마귀 때문에 저지를 수 있는 동일하면서 상반된 두 가지 실수가 있다. 하나는 그 존재를 믿지 않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그 존재를 믿으면서 그에 대해 지나친 관심과 불건전한 관심을 갖는 것이다. 마귀는 인류의 두 가지 실수를 똑같이 즐거워하며 물질주의나 마법사들을 똑같이 기뻐하며 맞이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건강하지 못해 관심을 가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성경에 보여주는 마귀의 전설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파괴를 목적으로 합니다. 사탄은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 믿는 성도를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이 목적에 사탄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막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이라. 고린도서 4장 4절 눈을 흐리게 합니다. 사탄의 길을 따르고 눈이 멀어 있는 한 인간은 그 술책에 대하여 거의 무지할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일단 생별 얻게 되고 눈을 뜨여 진실을 보게 되면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럼 성령이 열어주셔요. 의심의 씨를 뿌립니다. 공격의 최첨단은 의심하는 곳에 있습니다. 에덴동산에서 사단은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 하와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말씀하시더냐? 사단은 공격은 여자의 마음속에 의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사단의 술책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러이러한 행동이 나쁘다고 하셨나? 혹은 만약에 내가 그대로라면 등의 생각을 심어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그분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우리의 확신을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떠오르는 말은 의심이 원인이 이것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혹합니다. 창세기 3장에 사탄이 매우 자주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예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와에게 접근한 사탄은 하나님께 허락하신 것을 무시하게 했고 금지한 것을 초점을 두게 했으며 형벌을 부인하도록 했습니다. 창세기 2장 16, 17절 사단님은 사장 아담과 하와에게 많은 것을 허락하시면서 단 한 가지를 금하셨습니다. 그리고 불순종일 때는 반드시 벌을 받을 거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라 하사되 각종 동산 나무의 실과는 내가 이물어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나라는 정령 죽으라 하시니라. 사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많은 것들을 무시하고 금지하신 한 가지에만 주의를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과장했으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도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나. 창세기 3장 1절 마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셨다는 사실을 무시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큰 축복을 무시합니다. 성도의 결혼과 가족 풍성함, 성도가 안정되고 행복한 가족, 성도가 교회 공제를 통해 누리는 수준 높은 교제와 우정, 그리고 그 밖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셀서시 많은 것들을 무시합니다. 그 대신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을 해서는 안 되는 사소한 금지 조항들을 매달려서 술이 마시도 안 되며 거짓말하거나 음란해서 안 된다는 걸 반복하고 또 반복하여 확인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은 일들을 비교적 적으며 그들을 금지하신 데는 매우 타당한 이유가 있음을 고의로 무시하려고 합니다. 결정적으로 사단은 형벌을 부인합니다. 머뭇거리는 여자가 사단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거역한다 해도 아무리 해가 없는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실은 해방권이며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을 바라지도 않으시며 하나님을 거역했다만 우리 인생에 놓치지 않으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제로 그들은 부끄러움과 곤혹스러움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벌거벗다는 느끼고 몸을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과 그들과의 사이에 친밀한 관계가 깨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다가오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들은 숨었습니다. 셋째로 아담과 하와 사이에 틈이 생겼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탓했고 하와는 뱀을 탓했습니다. 이처럼 사탄의 속임수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고 온 인류를 멸망으로 이르는 길로 가게 했던 것입니다. 고소합니다. 사탄은 속이는 자이고 멸망의 자이며 시험하는 자이고 의심하는 불러일으키는 자일 뿐이 아니라 고소하는 자임을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어 사탄은 고소하는 자 혹은 중상하는 자라는 뜻이며 사탄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고소합니다. 하나님에게 모든 잘못을 돌립니다. 사탄의 말에 따르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고소합니다. 그는 우리를 비난하고 죄책감을 가지게 합니다. 그와 반대로 성령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보여주어서 죄로부터 우리가 돌이킬 수 있도록 회개하여 말씀하십니다. 시험을 받는 것과 죄는 다릅니다. 때때로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잘못임을 알고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죄로 향한 길이 있는 것입니다. 거부한다면 하나님께 하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을 때 죄는 없으신 분입니다. 마귀는 우리 삶의 실패가 습관적으로 반복되기를 바라는 자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죄에 더 많이 빠지면 빠질수록 더 많은 죄가 우리 삶에 조종하기 시작한다는 걸 잘 압니다. 한 번의 마약 주사는 우리의 지배할 수 없지만 그걸 매일 여러 달 동안 계속 주사하면 지배력을 갖는 것이며 우리는 중독이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잘못임을 알고 일들을 계속한다면 그건 결국 우리의 삶에 지배하게 됩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면 그 길은 마귀가 원하는 멸망으로 이르는 길입니다. 마귀의 전설이 이처럼 시장성경에 명백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마귀의 청락이 교묘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마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패배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 건져내가 그 사랑의 아들을 알아 옮기셨습니다. 사탄은 정복된 적입니다. 사탄과 그 모든 신복들은 십자가로 패배했으며 바로 그 때문에 사탄과 그 악령들을 예수 이름으로 그토록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패배했다는 걸 압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로부터 해방시키셨고 우리 새로운 왕국으로 옮겨놓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사탄과 그 신복들에 대한 큰 승리였으며 우리는 이제 잔당들을 소탕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받고 은혜 받아가지고 이 더러운 귀신 잔당들을 다 소탕해야 됩니다. 그 권능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다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다 귀신들을 제압하고 다 멸할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기 아직 완전히 멸망하지 않고 여전히 해를 입힐 수 있는 능력이 있기는 하지만 그들은 무장 해제당하고 사기가 꺾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재 이치입니다. 여러분 싸우세요.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그러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 도망갈 것.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영적 전쟁의 현장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다 영적 전쟁의 군사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영적 현장에 나가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싸워서 이기시길 바랍니다. 주일날 예배당에서 예배 시간에 훈련해야 됩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정서 전도를 훈련해야 됩니다. 저는 개척 당시부터 예배를 드리면서 영적 전도 훈련을 합니다.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것만 집중할 것이 아니고 세상 나라 성도를 대적인 귀신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영성을 길러요. 성령으로 세워 성령 충만한 장소에서 귀신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정규 예배 시간을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저는 주일 예배 시간에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말씀을 전하고 성령으로 충만받게 하고 안수기도를 하고 내적으로 창조를 치유하고 귀신을 축사하고 온몸이 한나라 성전되어 가지고 한 주 동안 나가서 세상 싸울 수 있는 그 권능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수bil 예배 시간에 아주 좋은 영적 전도 훈련 시간입니다. 요즘 세상에 살아가기가 힘이 들어 주일 하루밖에 교회 못 나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을 영적 전도 훈련을 배우기 위해서 별도 시간을 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날 주일날 와가지고 내면의 상처도 치유받고 성령 충만도 받고 귀신도 쫓아내고 귀신을 쫓는 권능도 갖고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기간이 주일날입니다. 기도원에 갈 시간도 없을 것입니다. 인터넷에 보면 어느 교단에서 영적 전도 훈련학교를 별도로 기간을 정해가지고 특정한 장소에 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시간이 많은 성도라 무기적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일반적인 성도들이 이렇게 별도의 시간을 내서 영적 전도 훈련을 참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작 영적 전도 훈련을 받아야 하는 분들은 주일밖에 시간을 낼 수 없는 분들일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영적 전도 훈련을 받아야죠. 그래서 제가 주일날 해요. 주일날 합니다. 주일날. 이건 영적 전도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싸워 귀중한 영혼을 지킬 수 있도록 주일날
영적 전투를 훈련을 해야 돼요. 쇼트 동영상 해가지고 제가 몇 개 올렸어요. 그 기도하고 안수하고 기도할 때 굉장한 성령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 40분, 3, 40분 기도하는데. 그 코로나 전에는 뭐 50분 이상씩 했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많은 것들이 지금 조금 변경이 됐어요. 이제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거예요. 학교에 담임 목회자가 영적 존재에는 관심을 가지고 목회자하고 성도를 훈련시켜야 됩니다. 주일날. 그래야 성도들이 성경 경쟁이 이길 수가 있고 자기의 온몸을 한낱 성전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성전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귀신을 예수로 몰아내면서 자기 있는 초소를 하늘나라 만들 수 있는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영적 전쟁 현장에 불려나온 전사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원수의 지배한 공격을 막아내고 그를 물리치려 하는 막중한 사명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 용맹한 군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생값을 취하는 일에 최선으로 경주하세요. 이건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을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진리로 은혜를 충만히 받는 거예요. 진리 허리띠를 대고 의의 흥별을 붙이는 일에 더욱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평안의 복음을 신을 준비하게 하여 전도훈련을 받으실 거예요. 믿음 방패 고뇌 투구를 새롭게 다지기 위해서 말씀 성령 임재 가운데 성령의 지배 가운데 성령의 깨달음을 주는 말씀 공부와 기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요. 온몸 집중 기도를 많이 하시고요. 기도하세요. 안 되면 주일날 오셔가지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아요. 제가 안수를 2번씩 다 해드리잖아요. 성령의 거민 말씀을 가지고 직접 행동이 나서서 이 전투의 승리는 반드시 우리가 지금 믿고 용감히 싸우십시오. 먼저 자신과 가정에서 그리고 구역과 전도모에서 각 사역팀에서 그리고 전 교회적으로 영적 전도에 승리하는 충만한 공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을 축복하소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하신 분들을 축복하시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모두 다 성령으로 충만받고 은혜 충만받아서 영적 전투하는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며 하나님의 군사를 모두 다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날마다 거둬들이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전자가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